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합독하고 40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이렇게만 읽고 나머지는 함께 보면서 조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이제 6월 15일이에요. 우리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엔 종강 예배를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민주가 기말고사 기간이고 기말고사가 끝나면 저희도 종강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민주가 학교 스케줄 보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함께 종강 예배를 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의 기회, 영원한 기회, 항공대 지회입니다. 한 번의 기회, 영원한 기회. 하나님께서 오늘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아의 만남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로 한 번의 기회가 됐던 그 만남이 또 영원한 기회가 됐던 것처럼 우리들이 지금 만나는 이 만남과 또 우리가 드리는 우리 예배가 또 우리 항공대 지교회가 한 번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것이 영원한 기회로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서론으로 이제 주의 사자가 말하여 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라고 방금 저희 28절까지 29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28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저희 지난주에 보았던 사도행전 8장 그 서론과 앞부분에 대해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게 하시고 빌립의 그 사역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굉장한 큰 기쁨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전도운동의 역사를 일어나고 계시고 그것이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그리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시몬이라는 그 큰 박수무당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그 현지에서 변화를 받는 부분을 우리가 봤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예배 때 목사님이 시몬을 언급을 해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나가는 가운데서 크게 몇 가지 중에 영지주의를 되게 크게 보고 있는데 복음에 반대되는 사상 흐름 그 중에 가장 큰 것을 영지주의를 보고 있는데 이 영지주의의 첫 선두주자가 이 시몬이 아니었겠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만큼 이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또 분명히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고 했지만 변화되지 않고 정말로 그 가진 것들로 또 교회 안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그것에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을 보면서 참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지만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또 우리가 가는 그 말씀의 흐름 가운데서 그렇게 또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 시몬 이후에 갑자기 25절까지 해가지고 25절은 이제 복음을 전하니라라고 해서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라 해서 딱 끝나는데 26절 그냥 바로 시작이 주의 사자가예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가라는 거죠. 근데 그 가는 데가 광야예요. 사람을 만날 만한 곳이 아니거든요. 광야인데 벌판에 누굴 만나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가는데 말씀 따라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돌아가면서 수레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읽는 구절이 어디냐면 저희 32절, 33절에 보면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의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라고 하는 이사야서 53장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그 팀합숙을 가면요. 그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도자와 복음 받을 사람과의 만남이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 진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만남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고요. 근데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빌립은 뜬금없이 주의 사자가 말해서 그냥 말씀 따라서 광야를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그 글을 읽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에요. 그 말씀 따라가는 전도자의 발걸음과 말씀 받을 자, 복음 받을 자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시간표는 진짜 놀라움과 놀라움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만났을 때 누가 빌립한테 얘기하냐면 성령이 이르시되라고 나와요.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진짜 최고의 성령 인도는 전도자가 복음 받을 자 만나는 그 시간이에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요. 빌립이 가서 달려가요. 근데 또 아까 말한 대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게 들려요. 그래서 말을 하죠. 읽는 거 깨닫냐? 이렇게 해도. 읽고는 있는데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빌립을 술에 같이 올라앉으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시는 일, 성령을 통해 하시는 일, 결국에는 말씀 받을 자에게 전도자를 보내는 상황입니다. 만나서 뭐 얘기하냐? 이거 지금 제가 좀 전에 저희가 읽은 그 32절, 33절을 읽고 있는 걸 보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척컨대 이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냐? 이 글 쓴 사람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냐? 누굴 말하는 거냐 도대체? 궁금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어떻게 얘기해요?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요. 성경의 모든 부분을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진짜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을 읽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이 시간에 여기서 그 이사야 글을 읽고 있는 이 내시에게 내시 입장에서는 엄청 놀라운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가 읽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난 궁금한데 그래서 타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너무 완벽하게 자기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 거죠. 근데 빌립 입장에서는 또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일이었어요. 자기는 원래 이거를 하고 싶은 사람인데 주의 사자가 말하는 것을 따라서 성령이 이르시는 걸 따라서 했을 뿐인데 이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뭐 말을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이 글을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그랬더니 내시가 이렇게까지 나와요.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니까 그 내시가 말하면서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라고.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거기서도 세례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예배를 뭔가 가야 될 만한 상황이 있어서 거기 들렀을 것이고
만약에 세례를 받으려고 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 27절에 나오냐면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예요. 그냥 일반적인 내시가 아니라 지갑으로 치면 거의 재정기업부 장관 정도 되거든요. 그 국가의 모든 국고,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갔다가 오는데 거기 가서 충분히 말하고 나 세례 달라고 얘기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기서는 얘기를 안 한 것이 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뭐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지 그거에 대한 마음이 전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수레를 타고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 복음을 들으니까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영접하겠다라고 본인이 먼저 얘기했다고 보면 돼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하나님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거를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고 보면 돼요. 그만한 일이 복음 받을 자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니까 주의 영이 또 빌립을 이끌어 가요.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는데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라고 나와요. 그리고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라고 하면서 이 사도행전 8장이 마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이르시고 복음이 전달되고 명확하게 이사야의 글,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이 전달되고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나니까 더 이상 이 만남이 이제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죠. 주의 영은 빌립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가요. 이게 어떤 정도의 일이 되냐면 우리 오늘 이제 저희 제목으로 한 번의 기회, 영원한 기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한 번의 기회, 우리가 계속 보았던 것처럼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이끌려갔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길에서 진짜 허허벌판, 뭐 우리로 말하면 경기도 전 지역에서 갑자기 둘이 만난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마지막 기회가 됐어요. 내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기록하죠.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근데 이게 영원한 기회가 된다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이후 복음받은 첫 번째 국가예요. 네. 진짜 제대로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선교 국가거든요.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어쩔 수 없이 선교하는 국가였어요. 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서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노예시킨, 포로시킨, 속국시킨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속국의 민족으로서 아니면 노예로서 복음을 전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는 선교가 이루어진 첫 국가예요.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받고 갔는데 그 국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지금도 기독교 국가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가서 만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 만나잖아요. 자부심 엄청나요. 자기들이 가장 첫 번째 선교받은 국가라고. 이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 통해서 국가가 완전히 변해졌다니까요. 기독교 국가가 됐고 아직도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할 만큼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기독교가 가장 많은 퍼센티지를 유지하는 국가가 에디오피아예요. 엄청난 일이죠. 한순간의 만남이에요. 한순간의 만남. 그것도 만나자고 예약한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니었어요.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전도자와 복음받을 자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심지어 그 만남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고 헤어진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근데 이 만남이 초대교회 이후 복음받은 첫 번째 국가였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국가가 기독교 국가일 정도로
또 하나 보면 예루살렘 입장에서 이렇게 다녀가는 것들은 우리로 지금 얘기하는 다민족이잖아요. 항공대에 다녀가는 다민족, 그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그리고 다민족뿐만이 아니라 불신자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인데 그 사람이 만약에 한 사람이 복음을 받잖아요. 그 사람의 가정이 살게 되고 가문이 살게 돼요. 그리고 지역이 살게 돼요. 진짜 복음 받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산전의 역사를 시작하시기 시작하면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민족 같은 경우는 그 국가까지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나는 한 번의 기회면서 영원한 기회를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텐데 진짜 100년의 전도응답의 응답이라는 말씀을 우리 받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만남은 2000년의 응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영원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2000년? 100년의 응답을 그 내시가 받았고 그 100년의 응답을 빌립이 누렸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번 주 받았던 그 말씀처럼 이 100년의 응답이 내 것만이 아니라 후대의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그 후대가 이어져서 지금까지 온 게 에디오피아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회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한 번의 기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기회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또 우리 지교회가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진짜 영원한 기회로 갈 만한 그 한 번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눌게요. 얘들아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네, 저희 지속할 지교회 시스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7과 5천 종족 렘넌트 제자 저희 오늘 나눈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우리 주변에 들어와 있는 또 237을 향한 5천 종족을 향한 분명한 렘넌트 제자들이 우리에게 또 붙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그 전도학교 미션이 또 5천 종족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5천 종족이랑 우리 교회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업이 나의 지역이 지금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런 미션을 받았는데 정말로 우리가 5천 종족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한 번의 만남이 진짜 5천 종족을 살리는 한 종족을 살리는 또 한 국가를 살리는 그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좌의 축복 우리 개강예배 말씀 듣고 계속 누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마다 안 나오는 부분이 없죠.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항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은 명확하게 또 주의 사자가 성령이 이르시되 주의 영이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계속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고 정말로 우리가 서밋타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 전체 인원 60명 제자 놓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다민족과 또 다락방 전체 열릴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대와 경기북부 3지역에 있는 동국대, 중부대, 농협대, 국방대에 놓고 함께 기도하고 있고요. 이거 지난주에 이제 민주가 준 그 항공대 외국인 학생 현황이에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에 대한 것들이 확인되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학위 과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많고 어학연 수생이 이제 2018년에 60명이 넘어갈 정도로 많았었어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어학연 수생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학위 과정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35명부터 49, 52, 65, 80 이렇게 갈 정도로 학위 과정 외국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계속 이 늘어나는 학생들이 학교에 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 가운데서 분명히 만나지는 또 다민족
대학생들, 유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계속 놓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오늘 한 번의 기회, 영원한 기회로 인도받은 한국대 지교로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주의 사자가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르시는 그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영원한 기회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응답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인도 또한 정확하게 받아가는 그 시간이 되리라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한 번의 기회가 영원한 기회가 되는 이 시간을 확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빌립이 걸어가는 모든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하나님께서 붙이시고 정말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또 그 일로 에티오피아가 완전히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중한 그 만남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들에 정말로 복음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전도자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의 기회, 영원한 기회, 한국내 지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로 모든 글을 통하여서 예수를 가리키고 또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소중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회가 영원한 만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만남들 또한 아버지 정말로 한 번의 기회로 여기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남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일을 통해서 정말로 그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국가가 살아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항공대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달되고 그 국가와 그 종족을 살리는 그 일이 우리 지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